자,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고야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의 회복, 그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 왔는지 살펴봤어요. 야,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더라고요. 온갖 환상하며, 그죠? 그때 그 아픔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씨름하면서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러나 어떻게든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또 깨우쳐 주신 그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40일을 달려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워낙 복잡하고 구조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한번 쭉 이제 달려오고 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듣게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남겼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일 마지막 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제일 마지막에 긴 여운을 우리에게 주는 말을 한마디 남깁니다. 그게 바로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마다 늘 인사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마라나타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슬슬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마라나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이 마라나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묵상한 우리들은 이제부터 이 마라나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마라나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주제입니다. 자, 어제 얘기부터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또 내가 속히 오리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 내가 속히 오리라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씻으면서 매일 씻으면서 살아가라.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으면서 살아가라. 이제 이 권면의 말씀을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앞으로 읽게 될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부분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게 하신 내용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드디어 마지막에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지금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기록하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드러내십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책을 읽으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건데 제가 여기서는 풀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내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 글을 쓰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느 날 개꿈을 꾸고 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그걸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식으로 자꾸 풀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느낌은 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잘 그려지질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breathe 하면은 숨 쉬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신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 호흡에 맞춰서 써내려간 책들이 다 성경입니다. 그 속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따라서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린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팽개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겸손하게.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가끔씩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건 마치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경스러워요.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서 그걸 잘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이 학문의 어떤 대상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칼질하고 그래서 어떤 이상한 얘기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속상해요. 성도님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소설책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대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하여튼 성경은 성경대로 읽게 하려고 제가 무척 노력을 합니다.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는가?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쓴 책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었나요? 당시의 교회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그 박해로 인해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서문화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지처럼 살았어요. 거지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 교회는 우리도 그 교회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요한계시록을 기피합니다. 아주 깊이 대상 1호로 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특히 오늘날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또는 현재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 또는 위험한 책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순절 특세 전까지 요한계시록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있느냐?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지금까지 하여튼 우리가 막연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자꾸 기피해 왔던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교회를 위해 썼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읽어야 되지 않아요? 예? 힘들더라도 읽어야 되지 않아요? 특히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라면요, 반드시 읽고 소화해 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소화가 되셨어요? 그동안 얹혀 있다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소화가 좀 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반드시 읽어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글에다가 이렇게 남겨놨어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넘는 게 좋다.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쓰진 않았지만, 예? 이거 요한계시록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제일 뒤에 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 좋고, 만일 이런 책이라면 그냥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교회를 위해 쓰신 책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반드시 필독해야 될 성경이라고 한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걸 넘어야죠. 그죠?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이번에 넘는 것이 참 잘한 일이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요한계시록 끝내놓고 보니까, 야, 이거 몇 해 전에 할 걸 그랬다.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초대의 말씀입니다. 근데 초대를 어떻게 하냐 하면 오라고 초대합니다. 너무 쉬운데 이걸 못하고 있죠. 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영어로는 come,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과 신부가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써놔서 성령이 신부고 신부가 성령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신부가 말씀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신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는 누구인가요?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 누구?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 특히 교회에 주시는 7교회 주신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 반드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이거 빠짐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게 뭐 깨달으라는 게 뭐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마디더라고요. 오라, 이거였습니다. 오라, 어디로 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구원의 완성을 와서 보라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 놓고 계시고 앞으로 장차 그것을 이뤄갈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 와서 보라 얘기예요. 네? 그게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와서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늘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만난 사람들을 초대해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항상 뭐예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와서 보세요. 영어로 표현하면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데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길게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여하튼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초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초대입니다. 뭘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 얼마나 아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뭘 가르치려고 덤벼들지 말고 와서 보라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초대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초대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부가 또 초대를 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누구한테 초대를 해야 돼요? 교회는 누구를 초대해야 돼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초대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교회가 초대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이른 양입니다. 왜 이른 양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도 많았지만 배교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는 싶었으나 그렇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당장 황제 숭배 안 하면 이 영수증 못 받고 영수증 못 받으면 증명서 못 받으면 가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네.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들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그들도 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분 아닙니까? 그 오라고 해야죠. 교회가 그 일을 해야죠. 그들을 회복시켜야죠. 베드로도 사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셨잖아요. 네? 바울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한때 배신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교회는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초대하는 거죠. 오라고. 오라고. 지금이라도 오라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초대해야 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초대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왔다가 배교한 사람들, 왔다가 떠난 사람들 우리가 초대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요? 이제는 오라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변두리였어요.
가장 변두리였는데 거기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로마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퍼지게 만들었던 그 통로가 바로 오라 이 말이었어. 이 말. 예?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점점 확장돼 가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오지 않았나요? 응?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라고 초대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여러분 교회 한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땅끝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 그게 믿음의 공동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느냐 하면 특히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대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먹어도요,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목마름이 인생들에게 다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생명수로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목마름은요, 예수님을 마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냥 한 모금 마시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콸콸 흘러넘쳐 오르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온다. 그런 얘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똑같이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오라고. 인생에 목마르지?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 너 지금 추구하는 삶으로는 절대로 네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큰 음녀 바벨론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망해버렸는지 이미 다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두 개입니다. 치부와 사치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사치하게 살다가 멋지게 인생 끝내버리자,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더 많이 가져야 되죠. 더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져야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등장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목마름이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더 갈증이 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초대를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바벨론 따르지 말고 생수의 강으로 나와 예수 앞으로 나와.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바벨론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데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에 쫓아가 다니고 말이죠. 돈 하면서 쫓아다니고, 예? 그게 마치 인생의 성공이나 되는 것처럼, 교회의 성공이나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리고 그거 좋다고 욕심 부리면서 살고, 욕심 부리다 못해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큰 아파트에 살아야 되겠다고 욕심 부리는 이런 사람들 만들어내는 교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야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초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따르지 말고 생수의 강으로 나오라고 어떻게 초대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초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맛보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초대할 수 있게 되니까.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잘못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지 않을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도 요한이 경고를 합니다. 자, 여기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또는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큰일이 뭐냐? 여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막 이렇게 무서운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이라면 거기에 자기 생각 얼마든지 집어넣고 뺐다가 더했다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똥값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해될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왜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왜 빼버리냐 말이에요. 왜 그거 이해가 안 된다고 다른 거 갖다 붙이냐고. 그래서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학대받은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빼고 더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이야기 하면 되는데 성경 그대로만 읽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 생각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책이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야 돼요. 신명기에도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명령하는 이거 가감하지 마라. 붙이려고 그러지도 말고 빼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대로 지키면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복음은 복음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 거기다가 다른 거 갖다 붙여요? 왜 다른 복음을 거기 갖다가 복음을 변질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가감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도했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다? 적그리스도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장단 맞추는 일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 출발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땠어요? 끝까지 붙들었더니 보이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었더니 들리지 않아요? 거기다 뭘 더했습니까? 뭘 뺐습니까? 하나도 더한 거 없고 하나도 뺀 거 없어요. 그저 읽었을 뿐인데 때가 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급하게 덤벼들지 말고 내가 지금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좀 내비둬요. 또 읽어봐. 또 붙들고 있어. 언젠가는 다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또 이해 못하면 또 어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야 돼. 여기에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니까 이상한 교리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단 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따라서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성경의 관심을 읽는데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글을 쓰셨지? 하나님이 왜 이 글을 우리에게 읽게 하셨지?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던 첫 시간에 드린 말씀이에요. 결론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써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경이 달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관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굉장히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 된 것처럼 막 함부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겨나요. 마지막 네 번째,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이렇게 잡아놨죠. 마라나타의 신앙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특히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이 말이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마라나타는 사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현지어인데 그 현지어로 쓰여지진 않았어요. 그걸 번역해서 쓰여놓은 것이고 아람어가 등장하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게 고린도서 16장 22절인데 여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풀어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마라나타라고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게 마라나타 이런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고 읽으면 Lord come 이런 뜻이 되고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 되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돼버리면 Lord has come 주님은 오셨다. 주님께서 오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가깝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이 속에 담아서 표현한 것이죠. 뭐가 됐든 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마라나타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라나타는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말이었어요. 사순절 특세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밥 먹었슈? 이 얘기 좀 하지 말고 마라나타 이게 이제 인사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말하던 기도가 마라나타였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기도만 할 때마다 담겨있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랬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마라나타는 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주님의 급박한 재림을 기다려왔어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교회가 너무 박해가 심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너무 힘드니까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는데 이제는 점점 먹고 살만하게 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박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도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마라나타가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먹고 살만한 거죠. 주님의 재림이 굳이 없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마라나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박해가 사라지면서 마라나타도 점점 사라졌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마라나타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라나타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재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이 늘 남아 있어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편하다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 영원히 있을 거 아니잖아요. 네?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마라나타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기도는 요한계시록을 특히 묵상한 사람들이 이제부터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안 배웠으면,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안 왔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왜 갑자기 심각해져요 다들? 뭐 새삼스럽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건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 사람들인데, 언젠가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갈 사람들인데, 이제부터 이거 알았으니까 마라나타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었으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지키며 살아가야죠. 안 그러면 왜 읽어요? 왜 들어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마라나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하기가 좀 길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라나타가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라나타 아멘입니다. 마라나타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정체를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영원히 우리 것 될 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셔야 되고요. 물질의 탐욕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셔야 되고요. 건강 너무 건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전에 오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마라나타 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오늘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라나타.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마라나타. 마리나타? 마라나타.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고 평생의 인사가 되고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